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에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에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또 방송 장비가 아이고 허리야 그럽니다.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 찬양대 찬양,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후가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에후가 했던 것처럼 모든 우상과 타락한 것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변소로 만드는 일을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시며 영존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삶이 가장 아름답죠. 그렇죠? 누구하고 함께하느냐, 그 함께하는 게 아름답거든요. 자, 부부가 만났어요. 부부가 참 아름답게 가정을 잘 꾸려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한다라는 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진 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삶은 당연히 뭘 맺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겠죠. 그 열매는 나를 살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고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어떤 것일까요? 일부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몇 명을 다스리고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확실해요. 왜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다스림이 이제는 없어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평화, 죄가 없으니까 다스림이 필요치 않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내 마음에 큰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닐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영원할 수 있다.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영원할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 상급을 누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힘써서 오늘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언젠가도 아닙니다. 이 문제만 끝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 꼬라지가 뭐냐 이러면서 너희 꼬라지가 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저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비록 경제가 넉넉하지 못하도 저 집은 평안하며 비록 경제가 많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저 삶이 얼마나 아름답냐. 무엇보다도 저 소망을 가진 삶을 나도 갖고 싶다라.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일어날 줄을 믿고 오늘 그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축구를 해보면은요, 골을 넣으면 재밌어요. 골을 먹으면 짜증나요. 재밌다가 짜증났다, 재밌다가 짜증났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역시 세상은 그래요. 금방 이건 재밌었는데 이건 재미없고 짜증나고.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만큼 나의 삶에는 기쁨이 언제나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 삶의 즐거움, 아름다움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100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말합니다. 그 핍박자입니다. 잔인한 핍박자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핍박자입니다. 그런 핍박자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위해서 부른 나의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그 부르심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난 우리 그 학생들도 힘들었죠? 일어나느라고. 일부는 일찍 왔어. 근데 일부가 9시에 일어났어.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들 기다려서 태워오라고 살짝 늦었어요. 늦어. 여러분 기다릴 때 어떤 생각 하셨어요? 아마 오늘도 속았을 수 있어요. 저는 기다릴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오겠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은혜를 더 내려주셔서 미리서 준비할 수 있는 힘이 갖춰지고 그것이 일생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같이 와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예, 보기 좋죠. 아침에 어떤 녀석이요,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했어요. 통화가 안 됐어요. 그러더니 바로 목사님을 불러요. 왜? 저희 할머니 집이 목사님 교회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안 타고 걸어가도 될까요? 초등학생다운 질문이죠. 걸어와도 돼. 그러면 그렇게 갈게요. 뭐냐?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제는 또 비 왔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왜? 교회 가보려고. 나 목사님 지금 밖에 있어. 아니 상관없어요. 가보려고. 주소 찍어주세요. 요즘 애들 똑똑해. 주소를 찍어줬거든요. 그때는요 교회 도착을 했어. 얘들아 교회 가면은 어떤 영화가 하나 있을 거야. 그 영화 찾아가잉. 그랬거든요. 가면 알아서 할 거니까. 예, 우리 김정인 청년이 집사님 집에 교회에 있었어요. 오니까 애들한테 딱 물어봤죠. 밥 먹었냐? 안 먹었대. 햄버거 시켰거든요. 얼마를 기다리냐? 1시간 40분을 기다렸어. 맥도날드 시키지 마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 애들이 1시간 40분을 기다려 햄버거를 먹고라도 하는 말, 목사님 부족한데요? 아니야, 콜라까지 다 마셔봐. 아직 몰라. 감자도 다 먹고 콜라도 다 마셔봐. 그러고 부족하면 얘기를 해. 목사님 치킨 한 마리 반이 정량인데요? 치킨 한 마리 반이 정량이래. 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애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가 있어. 지난주에 소문이 났어. 나는 4번 먹었다. 나는 3번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그러냐? 그럼 나도 가서 그렇게 먹어야겠다. 너희가 표정을 보고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떡을 먹은 정도로다. 그렇다 할지라도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남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다 이룰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에 서는 싸움을 오늘 이 시간 사건마다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다윗을 보세요. 집에서 잘 낳았는데 앞으로 위로 형이 7명이라. 형만 7이요. 그럼 누나들도 있어. 그리고 이 막내를 8번째를 낳았으니 이제 역대기 기록은 7명이라 나오고 열왕기 기록은 8명이라 나와요. 그럼 8명을 맞다고 봐야겠죠. 한 명을 뭐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취급하기를 아들인데 종과 같은 취급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왔을 때 안 불렀어요. 종들이랑 같이 들에 있었어요. 나중에 불러오죠. 그러고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상적인 차별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심부름을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큰형이 엘리압이 이 막내한테 하는 말을 들어 이 싸가지 없는 놈 새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표현이 딱 그래.
저 새끼 저거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얼마나 이렇게 평소에 폭언과 이런 것들이 일상적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윗이 어린아이고 사람인데 상처 안 받겠습니까? 상처 받아요. 눈물 안 나겠습니까? 눈물 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가출? 우리 애들 탁 하면 하는 말, 가출. 나 집 안 들어가. 집 나갈 거야. 보통 애들 만나서 이렇게 같이 있어 보면 그래요. 목사님 누구 가출했대요? 어디 갔대요? 아마 누구 집에 잤을걸요? 확인 좀 해봐라. 집 나갔느냐? 안 나갔어요. 그렇다고 막 삐졌느냐? 내가 토라져가지고 내 엄마가 원하고 아빠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원하지 않는 것만 할 거야. 라고 삐뚤어졌네. 안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게 뭐냐? 그게 수금이었어요. 수금을 치면서 타면서 기타를 치면서 드럼을 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그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상한 마음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버렸어요? 전부 다 쓰레기통에 똥통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돌아섰더니 아버지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돌아섰더니 형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더라. 왜 상관이 없더라? 나는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내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고 아버지보다 형들보다 더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가 뭘 들었습니까? 상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수금을 들었고 그 수금을 들고 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찬양에 승리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기도와 찬양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많이 따라하세요. 많이 부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뭐가 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분위기가 될 것이고 믿음이 될 겁니다. 세상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그 노래 열심히 불렀잖아요. 돈 벌었고 다득했어요. 그 요지경 가사대로 다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내 삶의 역사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학생들을 꼭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세상의 일들은 작은 일이 될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에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능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능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우상을 제하고 우상에 빠져있는 어두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므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될 줄 믿고 그 믿음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부르심의 상입니다. 에후가 정치 개혁은 성공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왕을 죽이고 이세벨 왕비를 죽이고 그리고 아합 왕가의 거의 모든 군사력을 전부 다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에 돌아옵니다. 사마리아에 돌아오면서 유다의 왕가의 자손들도 다 없애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유다에 남자가 없는 겁니다. 왕의 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왕이 되는 이제 그런 참사가 벌어지죠. 그리고 유다도 거의 완전 힘을 잃었죠. 그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열왕기상 10장 17절에 보니까 남은 아합의 세력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치 개혁을 끝냈기 때문에 뭐만 남았죠? 이제는 종교 개혁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에후를 부르신 진짜 이유는 뭡니까? 정치 개혁은 아합과에 대한 심판이고 종교 개혁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에후를 부르신 근원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후에게 사람을 붙여줬는데 누구를 붙였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가를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빈손 탈탈이 청빈생활하고 있는 여호나답을 붙인 것 아닙니까? 뭐하라고요? 정치 개혁을 바르게 하라고. 종교 개혁을 바르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종교 개혁은 뭘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세 가지가 돼요. 첫 번째 종교 개혁이 뭐냐? 그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고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을 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종교 개혁이에요. 두 번째 종교 개혁은 뭐냐?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아합의 가문을 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그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두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은 뭐냐?
이스라엘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건데요, 산당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근본을 뽑으라면 뭐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도록 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세력이 큰 뭘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가장 세력이 큰 바알과 아세라 그 선제 그 우상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도 사마리아를 접수를 하고 아합의 왕궁을 접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서 여기에는 그렇게 말이 안 됐지만 그렇게 당연히 뭐 순서니까요. 하고 나서 첫 번째 바알이 왕이 되어서 내린 포고가 뭐냐? 정책이 뭐냐?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에후는 바알을 많이 섬기리라. 이게 첫 번째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질 사납고 드센 에후가 아합의 집을 멸할 때 전부 쥐구멍에 숨어버렸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섬기는 자들이 그 정책의 포고를 딱 들었어요. 마음에 그 조마조마하고 있다 여차하면은 시리아로 튀려고 시돈과 두로로 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도망 안 가도 되겠다. 야, 짐 풀어라, 짐 풀어. 긴장 풀어. 에후는 많이 생긴댄다. 그러고는 날짜를 정해줍니다. 몇 월 며칠에 전부 다 뭐해라. 단 한 명도 빠지지 마라. 빠지는 자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아니 우리의 신 바알을 섬기는데 감히 빠지겠다고? 그것도 내가 새 왕이 돼서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어떤 놈이 빠지겠다는 거냐? 전부 다 참여해서 바알에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이게 에후의 첫 번째 포고, 그걸 전국에 지금 전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희색이 만면해졌고 그 근심 가운데서 조마조마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희색이 만면해서 3, 4, 5 모여서 그 모이라는 장소로 뛰어옵니다. 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에후는 우리 바알은 위대하시다. 전에 아합이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서 바알 신이 놓아져 그를 치고 더 잘 섬길 사람 에후를 세우셨다. 전에 아합을 봐라 얼마나 우유부단했냐. 아합을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질한 인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요. 안 봐도 보네.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엘리야가 눈앞에 딱 나타났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다니까는. 그렇죠. 엘리야를 안 죽인 것도 바알을 실망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일 때 그것을 방관하고 허락한 것도 아합 아니었냐? 그 못된 놈이 아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안 봐도 훤합니다. 그렇게 욕을 하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엘리야가 뭐라 했다고, 그런다고 바알신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신에게 나가면 될 건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울고 찌찌 짰다고 풀이 죽어 막 기가 죽어 다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이세벨 선지자를 봐라. 얼마나 당당했냐. 그런데 이 당당한 이세벨이 저 모질한 아합 때문에 그 아합가를 죽이는 일 중에 그 내시들한테 죽임을 당한 것 아니냐. 순교자 이세벨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이세벨을 죽게 만든 그 모질한 아합 욕하면서, 그 우유부단한 아합 그렇다고 무서웠고 왕이 풀이 죽어 다녀. 에라이 꼬치를 잘라라 그러면서. 왜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놔둬가지고 그렇게 바알을 대적하게 바알을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이세벨 선지자를 죽게 만드는, 이렇게 욕을 하면서 역시 바알은 위대하다. 역시 사나이다. 남자답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왔었을 때 에후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립니까? 이 제사가 오직 바알을 위한 제사요 바알의 영광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부정타지 않도록 여기에 부정한 자는 단 한 명도 있지 마라. 특별히 여호와의 종놈들은 전부 다 꺼져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부정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구판에 가보세요. 부정타요.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제가 청년 때 인천에서 그 장난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을 괴롭혔는데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제 밥줄은 끊지 말자라고 그냥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전부 다 여호와의 종들은 전부 다 못 오게, 한 명도 못 오게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섬기는 자들은 애복을 구별하여 입으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애복을 다 입혔습니다.
통일을 다 시키는 거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주로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람들 보면 복장을 뭐 하죠? 많이 통일해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미 여호와의 정도는 다 빠졌습니다. 그럼 그때 바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제사를 다 드리게끔 놔둬요. 왜 놔뒀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놔뒀을까요? 제사를 드리도록.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고 놔뒀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행여나 무리 중에서 어세부세하다가 못 떠나고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 있을까 봐서 떠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한 것이냐? 두 번째는 그들이 마음껏 바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하려고요? 그 바알이 신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왜 그랬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죽이기 전에 뭐가 필요하죠?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뭐 하게 만든 거예요?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요 하게 만든 거예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립니다. 차분하게 영원하다 둘이 보면서 만면의 미소를 띄우지 않고, 미소 띄우면 안 되니까 기다리죠. 제사가 끝났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모든 각 사람이 우리 입으로 우리가 행한 바를 10절에 12절에 보니까 다 고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죽을 지경에서 살아났잖아요. 더군다나 에후는 많이 섬긴대잖아요. 성대한 제사잖아요. 새 왕이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전심으로 바알을 찬양하며 바알 만세를 부르며 에후 만세를 외쳤겠습니까? 안 봐도 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제사가 딱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호위병들의 명령에서 한 명도 나가지 못하게 해라.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제사장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 첫 번째, 창녀들과 남창들입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식적인 창녀들과 남창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제사를 돕는 레위 지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죽입니다. 얼마가 죽었을까요? 수천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바알의 석상을 깨뜨리는 주상은 그러니까 이제 큰 것, 그건 돌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상 섬기는 데 가보면은 큰 거 우상 세워놓고 옆에 짤짤한 거 많이 두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 나요? 잘 자란 거 많이 두잖아요. 그 잘 자란 걸 목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바알 석상 주변에다가 바알 신상을 목상으로 만들어 쫙 펴놔요.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당이 큰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세라상은 목상입니다. 마찬가지겠죠. 큰 상이 있고 작은 상 많이 있겠죠. 강진에 가다 보면 군동면에 남미륵사라는 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좌상만 10,000개예요. 거기에 제가 아는 사람 이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이름도 있는데요. 옛날에 불교 섬길 때 거기다 갔다가 자기 이름 붙여갖고 해놓은 사람들 가서 봤어요. 경내에 전부 다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했겠죠. 싹 가져다 부수고 불사릅니다. 그런 다음에 신전을 부숴가지고 변소로 만듭니다. 도시의 쓰레기 야치장을 변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더러운 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다 버리는 곳 있잖아요. 그게 바알의 신당. 그럼 바알의 신당이 좋은 자리에 뒀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를 뭐로 만들어서 쓰레기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변소로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비록 에후가 그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했지만은 그 에후에게 30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그건 아합의 집은 바알과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니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뭘 주십니까? 이 땅에서 상을 주시는데, 그래서 에후의 아들들이 4명이 쭈루룩 이어서 왕으로 올라와요. 그러고 4명이 될 때 이제 그 에후의 집안이 끝나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없겠습니까? 이게 에후의 계략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파악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에후가 가진 권세예요. 또 더 근원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므로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성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좌절된 것들을 향해서, 낙심됐던 것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 삶을 회개함으로 세워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에후가 이 삶을 끝까지만 갔더라면은 열왕기상 11장에 38절입니까?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그 약속, 너희 집을 견고히 세우리라는 그 언약을 그가 누렸을 텐데 중간에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춰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능력의 길입니다.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내 후대와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힘써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장 모임 때 매주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확인하는 게 조장 모임 훈련의 가장 키다. 가지고 와라 그랬거든요. 써가지고. 이건 이번 주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때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요, 목사님 이번 주 한 거 보내세요 그러더라고. 보내주세요가 아니에요. 보내세요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검사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지? 내가 무슨 조에 속해 있나? 헷갈린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왜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점점점점 이렇게 보냈어요. 일단은 보내라 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좀 기다려보고 사진을 딱 찍어갖고 이제 보내줬어. 그래서 좀 보내주면서 이제 됐죠? 그랬거든요. 아무 말이 없어요. 안 됐는 것도 싶어가지고 그 전 주고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럼 보너스.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감사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참고하고 싶으니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내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검찰청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 같았어. 야, 그러면 한판 붙어야 되는데 뭐 예수 믿고 나도 붙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보내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찾는 삶을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4편에 보니까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어 여호와를 찾아 있는즉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내가 발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 하지 말자? 게으르지 말자. 고백 한번 합시다. 게으르지 말자. 잠언 19장 2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얹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요 그냥 육신적으로 게으른 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입이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그의 뜻과 그의 명령이 다 내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의 이름으로 그를 따라서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서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행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 그걸 게으른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은 게으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고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이 쓰레기통으로 변하고 변소통이 돼서 다 버려질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은즉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아버지의 즐거움이 참여할지어다라는 이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7절에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것에 치이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애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죠. 그러나 요한복음 6장 27절에 주님의 말씀대로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일하는 그 말씀으로 힘써서 싸웠습니다. 그 싸움을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끝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들 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인 싸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규례를 든든히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즉 사주 경계를 우리가 철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커 보이고 어려워 보이던 세상은 이제 작아질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보화를 알게 됩니다. 무슨 보화입니까? 있었어요, 이전부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이라고 했거든요. 자, 걔한테 보석 다이아몬드 50캐럿짜리 갖다 줘보세요. 걔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모르니까. 먹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보화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이 보화를 다 버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 버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뭐합니까? 이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규례를 세워서 거기에 충성함으로 이 보화를 주워 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없던 능력이 생깁니다. 육신의 능력도 생깁니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이 능력을 얻고 부활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세상 일이 작아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길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것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 될 줄로 믿고 그 삶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후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큰 바알의 세력을 일소하며 그 바알의 신전을 변소로 만드는 믿음의 승리를 이룬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온전히 충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함께하여서 우상의 세력이 변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